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 살다 보면은 뻔히 아는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실수한 자기를 보면은 이같이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 위로를 받냐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실수한 대로 실패한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 세워서 이 존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참 많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이젠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죠. 근데 참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다 그럽니다. 왜냐, 문학적으로 써진 것 같아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 어둠을 향해서 내려갔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빛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문학적인 면도 대단히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3년을 열심히 따라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얘기만 딱 듣고, 물론 예수님 부활해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 머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옆에 동행하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알았는데 그 사람이 글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가는 나그네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는 사람들아, 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 주죠. 날이 어두워서 여관에 들어가서 이 밤에 식사를 할 때 이 나그네는 떡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나그네로부터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띄어지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저 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지 않았다면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실패자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이 나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끝에 이미 이 사도 요한은 결론을 다 써놨습니다. 이 복음이 왜 쓰여졌으며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며,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20장에 다 끝을 내고 요한복음 끝절을 20장 끝절을 마칩니다. 근데 느닷없이 21장이 나타나요. 20장 끝을 냈는데 21장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아무리 보더라도 왜 요한복음 21장을 붙였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붙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러같이 이 산에 가서 통곡한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한 번만 물으시면 되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다 상쇄시키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이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그냥 놔뒀다면 오늘 베드로는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거죠.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정반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정반대로 다시스에 배 타고 요빠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죠. 거기서 요나가 죽었다면 우리 성경책 구약성경 39권에는 요나서는 없습니다. 요나를 큰 고기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의 구약성경의 요나서는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또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셨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예레미야,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서고 두 번째는 예언서고 세 번째는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호세아서부터 12소선지서 쭉 해서 우리는 이 책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예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율법서에서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고 이 예언서 여호수아서부터 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언서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엘리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실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 아합 왕 또 부인이 이세벨인데 북쪽 시돈왕의 딸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몸만 오면 좋은데 자기 나라에 섬기던 우상 잡신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에 잡신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잡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잔뜩 살려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점점 없어지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는 점점 많아지는 이런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리 대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양쪽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신중에서 불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양쪽 신에게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이 별짓을 다 해도 아무 현상이 나타난 게 없죠.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 위에 놓여진 송아지를 불로 이같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거기 모여들었던 바알 선지자 450인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처형합니다. 이 하나님의 땅을 잡신으로 물들게 한 이 850명의 이 잘못된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글쎄 어제 이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당신이 선교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850명이 이같이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아주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기를 바알 선지자 450인, 아셀 선지자 400인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24시간 이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틀림없이 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이 나에게 벌이에 벌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즈레일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남쪽으로 부에세바까지 주례랑을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에세바에서 조금 광야로 들어가서 르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조상들과 나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조상들보다 별로 난 게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데려가시고 그냥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장면이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어제 그만큼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왜 갑작스럽게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죽겠다고 나서느냐. 쉽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참 박해를 많이 받아요. 성전뜰에도 갇히게 되고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면서 박해를 받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나오죠. 이게 누구한테 나오냐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내가 내 태어난 날 내 생일을 내가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어머니 젖을 빨았던 거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욥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차라리 이 대서양에다 내 몸을 던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대단한 사도들, 이 예레미야나 또 욥이나 또 요나나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엘리야도 인간이고 요나도 인간이고 예레미야도 인간이고 욥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 강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감기 하나만 걸려도 꼼짝 못하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단한 예언자죠. 요나 대단한 예언자죠. 욥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 대단한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지만도 약한 엘리야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예언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 변화에서 대화를 할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위대한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하셨나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과거입니다. 엘리야의 과거는 엘리야
과거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17장에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온통 우상천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죠. 있을 수 있냐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막 박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물이 없어지니까 피난 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피난 갑니까? 그릿 시냇가로 피난 갔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뭘 먹고 살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뭘 그렇게 물어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릿 시냇가에 물도 또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너 저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한테 가라. 부잣집에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사렙다 가부 가난한 집에 가서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기거하게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마지막 빵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덩이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에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러한 시절을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18장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 그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18장에 가서 아합한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 그 다음에 이 엘리야 헌명 450대 1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적대자와 대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450대 1로. 만약에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즉시에서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이런 한판의 승부가 갈멜산에서 벌어진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인, 아사란 400인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저들을 처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기진할 대로 기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육체적으로 기진했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겁이 났죠. 그래서 주례명을 친 거예요. 160km를.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와서 죽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 밑에 와서 나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로 엘리야가 원하는 마음이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한 것은 정말 엘리야의 속마음이었냐 이거죠.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말이 바로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요, 이 마음에 없는 얘기도 종종 하게 돼요. 마음에 없는 얘기. 목사님, 저는 마음에 없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얘기 많이 하게 된다고요. 특별히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이 마음에 없는 얘기 이같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제 거의 한 19년 만에 제가 한국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니 장로님들 말씀이 이게 오케이인지 이게 노인지 예수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씀이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그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예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자기 얘기 아니야. 아무개예요. 항상 자기 얘기인데. 그럼 내가 듣다가 도대체 장로님 의견은 뭡니까 하는 의문이 속으로 생겨요. 목사님 이 의견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의견입니까? 남의 의견입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미국서 들어와서 탁 듣기로는 장로님은 이 의견에 찬성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 안무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장로님이 이것이 예수냐 노냐? 이거 구분하는 게요 3년 갔어요. 3년. 처음에는 잘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거든. 싫으면 싫다. No, yes가 아주 정확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투에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듣는 사람들하고 한참 헷갈리게 만들고 집에 가서도 한참 생각하게 만들다가 어느 뭘 하나 딱 아하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얘기했구나. 한참 가서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우리의 말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적이 많다고요. 정말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냐 말이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진 거지. 그러면서 튀어나온 말이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저는 시편 103편 13절 14절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진토임을 아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가지고 좀 이런 병 저런 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지 듣겠어요? 안 들어요. 네가 무슨 지금 죽겠다 그러냐? 너 살기를 원하지 않냐? 그래서 고쳐주신다고. 여러분 죽겠다고 할 때 다 죽여주면 여러분 좋겠어? 하나님께서 다 그거 속마음을 아시고 네가 지금 뭐 여기 아프고 신경통 관절염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아프니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다. 네가 고치기를 원하는구나. 고쳐주시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요.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무슨 깡이 있는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 다시는 복음 전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안 합니다. 그렇게 막 선언해 버렸다고요. 하도 안 들으니까 쟤도.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얘기하다가 침도 마르기 전에 한 얘기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내 속에서 이 불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도 아니야. 그냥 하도 안 들으니까 성질나서 한마디 한 거지. 그러나서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네가 너무 피곤하구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구나. 잠 좀 자라. 그랬고 편히 자게 하잖아요. 너 배고팠지?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십니까? 물을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현재를 좀 보겠어요. 이 엘리야 현재. 엘리야가 지금 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현재 엘리야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무찌도록 도와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또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소서. 비 안 내렸어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소서.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비도 그치고 비 내려달라면 비 내려주고 엘리야가 다 경험했다고요. 근데 왜 그 순간에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느냐? 그 순간에 엘리야 너 봐라. 너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냐? 너 지금 누구 쳐다보고 있어? 너 전능하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에 너 귀 기울이고 있지 않냐 말이지. 그 순간 엘리야는 현재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불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풍랑이는 이런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 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저 호숫가에 누가 물체가 걸어와 보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무슨 깡이 생겼는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 너 걸어와라.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이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 즉시에 물에 빠지잖아.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고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졌어요. 열왕기하 6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말이죠, 엘리사 죽이겠다고 엄청난 군대를 내려보내갖고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사원이 엘리사를 붙잡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성 밖을 보십시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선생님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웃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사환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났더니 사환이 영적으로 눈이 떴어.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서 있는데 그 뒤로 하늘에서 보낸 불병거와 이 하늘의 천사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환이 웃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하게 돼. 그 현재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그 순간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게 될까? 참 이상한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일수록에 성공 뒤에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일단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순간에 사람을 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사야 36장, 그 다음 주에는 37장, 38장, 39장 갑니다. 요 36, 37, 38, 39는 넉 장 거의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둘러쌌어요. 그래갖고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이지,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히스기야 말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꼭두가시 하나님이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이같이 다스리던 46개 성읍이 다 아시리아한테 다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길로 성전에 뛰어들어 올라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는 인간이 말이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없애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글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거야. 당장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 살려달라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났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 사신을
당신이 죽을 병에서 난 것을 축하합니다. 뭐 경화합니다. 이라고 사신 보냈잖아.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관계없이 다 보여줬어. 성전 내탕고까지 다 보여줬어.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아니 왕 지금 뭐 하는 거요? 왕이 병에서 나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소? 죽을 병에서 살렸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이지. 왜 당신 낫다고 칭찬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 성전의 내탕고까지 다 보여줍니까 말이야.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말이야.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해야지. 뭘 그리 자랑합니까? 당신이 오늘 보여준 이 모든 금을 기물은 다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넘어졌느냐? 성공한 뒤에 사람을 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이 어떤 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호렙이야. 호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가 호렙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렙산은 광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 봤어요. 시내산 뭐 있어요? 나무 있어요? 나무 없어요. 시내산 뭐만 있습니까? 돌밖에 없어요. 시내산에 가서 뭘 봐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거기 사람도 안 사는 데야. 호렙산 너 올려보낸 거야. 너 올라와라 말이야.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거야. 누구 쳐다보고 있냐 이거지.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 100% 사람 쳐다보고 있어.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봐? 날 봐라. 날. 하나님 봐라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래의 사명을 주시죠. 엘리야야, 너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의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 그 네가 할 일이야. 너 님시 아들 예후를 만나거든 기름을 부어서 그러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너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네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야. 그러니까 너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보거든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 16,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사명을 맡겨줍니다. 엘리야가 미래에 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죠. 엘리야야, 네가 말이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선진 선지자 너 하나밖에 없다고 나한테 지금 그러는데 너 자세히 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단 말이지. 너는 너밖에 안 보이지만 아니야. 너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너밖에 있는 게 아니야. 너 그걸 알아라. 엘리야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 됐어요? 만약 엘리야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 죽었다면 오늘 엘리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엘리야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봐주시니까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이 천국으로 변화된 그 장소에 딱 두 사람만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예언자의 대표자 엘리야. 거기에 엘리야가 있다고. 엘리야 기도대로 죽었다면 엘리야 거기 나타났을까?
어림도 없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로 만들었죠.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불병거를 만들어 주셨고, 엘리야 불병거 타라. 엘리야가 불병거 타니까 회리바람으로 하늘나라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축복을 내려 주신 거죠. 이처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과거, 현재, 미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보시고 나의 현재를 보시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제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엘리야처럼 맡깁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같이 기라성 같은 대단한 믿음의 선배지만 한때는 엘리야가 성공한 뒤에 죽기를 구하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때도 있었음을 제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과거를 아시고 엘리야에게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쉼을 주셨고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고 엘리야의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세상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셨고 엘리야의 미래가 영광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엘리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엘리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엘리야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